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득이 되겠는가? 어떤 것이 이득이 되겠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우리가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요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어떠한 고민, 염려, 걱정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마음의 온전과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저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퍼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God bless Ir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득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시고 세상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까지 어제까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밤에까지 이제 밤늦도록 이제 협상을 하는데 두 나라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라들이 다들 무엇 때문에 협상을 할까요? 이득이죠, 이득.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이득을 찾는 거고, 저 나라는 저 나라대로 이득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나라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근데 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때 이득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찾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죠. 그리고 그 이득이 나한테는 소득이 되는가? 이제 그걸 먼저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오면은 참 뭐랄까 이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 득이 되는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읽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물질이나 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뭐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을 찾길 바라는 거죠. 인간은 모두 다가 그것을 찾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득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중이지만 이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죽으려고 하면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예, 그 사다생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에 나가서 전장들한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해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이 여기 큰 교회에서도 장로님의 그걸 받으셨고 저쪽에 다른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받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큰 중고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왜 한 교회만 장로님을 되셔야 되는데 왜 또 저쪽 가서도 장로님,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분한테는 중고차 살 수 있는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이지만 어떠한 분들은 그 모임에 가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숨이라고 있는 데 있죠. 목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저기 헬라어 말로 수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SUCH, 수케라는 말씀인데 이 목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을 넘어 개인의 자아와 전인격을 의미해요. 개인의 자아와 전인격. 그래서 예수는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던질 것인가. 그러니까 목숨과 자기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의 가치를 내가 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타이틀이 참 많아요. 네, 학교에 가면 선생님, 여기 학원에서는 원장님,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 찬양할 때는 루카님. 이렇게 타이틀이 많은데 이 타이틀이 저한테 주는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를 참 부담스러워하지만 친구라는 호칭을 좀 좋아하고 왜냐하면 부담이 없어요.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논할 수 있고, 같이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저의 어떤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하고 벽을 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벽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나는 벽을 허무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타이틀로 인해서 나한테 내가 스스로 벽을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가슴이 아팠던 어제 하루였던 중에 하나, 그 한마디 때문에 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나의 타이틀 때문에 벽을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제 타이틀이 제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가치는 저 존재로 인해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거든요. 나는 어떨 때는 요리사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요리를 잘 좋아하니까. 저는 또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커피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또 요즘은 또 빵 만드는 걸 재미가 붙어가지고 저는 베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빵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 이렇게 해서 딱 나왔더니,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싹 올라온 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요 정도 가격에 내가 이거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맛있네. 그리고 제가 어제 기분 좋았던 거 우리 딸들이 제가 만든 빵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 저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어떤 기쁨이 될 때 저는 그 가치를 느끼거든요. 자, 여러분, 수케라는 거, 수케라는 말은 내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내 존재를 구하고자, 내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에요. 내 가치는 이런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가치를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를 잃으려고 노력하는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가치, 이 가치, 어떠한 내가 가치를 갖고 바꾸려고 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안타라그마. 안탈라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 중에 예수님이 말하는 질문 중에 오늘의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대가를 밑줄 치고 여기다가 안탈라그마. 안탈라그마는 뭐죠? 대가. 대가가 뭐죠? 내 가치를 무엇으로 내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내 가치를. 안탈라그마는 내 가치를 동등한 물건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교환하는 걸 말해요. 저는 제 삶의 가치를요,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저가 갖고 있던 직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능력과 뭐 이런 건요, 저에 대한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탤런트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예. 이걸 나눴을 때 그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면 저는 너무나 어저께도 우리 딸이 제가 만든 빵을 먹고 아빠 이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맛있죠. 따끈따끈하게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예, 당연히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고 취하니까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 가치를 잃어버릴 만한 어떠한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하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를 무엇으로 대체하겠는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대체하겠는가? 우리 모두는요, 이득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도 직장을 다녀봐서 합니다. 내 직장에서는 돈의 가치를 매겨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을 얼마 받을 것인가, 월급을 얼마 받을 것인가. 저는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거 갖고 저의 가치를 놓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전도사 들어가니까 그 가치와 목사님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어디에 학교 뭐 선생으로 가도 내가 정직원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인가 이걸로도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는 항상 이득을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도 뭐 이득을 놓고 생각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살진 않아요. 예. 제가 갖고 있던 직장이 어떤 직장인 줄 알고 미국에 있었던 어떤 사업을 했을 때도 어떤 사업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치를 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치를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둬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왜 당신을 안 찾아오죠?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기에는 교인이 없죠? 왜 여기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영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모일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걸로 제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가 먼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 원하고요. 제가 먼저 이곳에 복음을 심길 원하기 원하는 거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 가치가 뭐인가, 사람들이 저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간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을 때는 저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귀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귀한 삶입니다.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때는 그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 있었죠? 저는 성경에 제가 제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고 싶은 거예요. 유한승의 예수님, 유한승의 하나님, 유한승의 성령님. 저는 그렇게 기록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한국은요, 이상해요. 횟집에 가잖아요? 이렇게 둥둥 떠 죽어 있는 생선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막 있는 거, 활어라고 해가지고 그 가치가 있어요. 살아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걸 먹진 않아요. 다 얼려있는 거 녹아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참치 먹잖아요. 그거 다 얼려있는 거 녹여서 먹는 거거든요. 미국은 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요. 활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팔딱팔딱 뛰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물고기를 보잖아요. 죽어있는 생선은요. 그냥 물대로 그냥 철철철철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면요. 물 헤엄쳐서 그냥 흐르는 대로 헤엄치는 물고기도 있는가 하면 역주행하면서 막 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건설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있었어요. 어떠한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까? 전 죽어 있다고 말 안 했어요. 가인의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더 기뻐하셨죠? 아벨의 예배를 더 기뻐하셨어요. 더 살아있고 내가 귀한 거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인을 죄를 졌어요. 살인이라는 첫 번째 죄를 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인이란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은 가인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스티그마, 마크를 주셨어요. 네. 너를 괴롭힌다 나도 너를 괴롭힐 거다. 그 사람을 괴롭힐 것이고 너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해할 것이고 너를 복 주는 사람도 나는 그 사람은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크를 그 가인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도 살아있는 동안 찬스를 줬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벨의 생명은 어떻게 될 거죠? 죽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자, 이 세상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솔직히 잘 몰라요. 네, 컴퓨터 잘 모르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게임에 미친 사람이에요. 워즈니아키 하는 사람. 네, 워즈니아키 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걸 다 내가 만든 기계를 다 사람들이 가져서 게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야,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자. 그래서 워즈니악은 그때 게임기를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마더보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디오 샵 가서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이걸 말고 키보드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딱 돼 있는 걸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 소비자들이 안 산다. 근데 워즈니악이 화를 내요. 이거는 정말로 잘 만들어진 컴퓨터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스티브 잡스가 빼내는 거예요. 알았다. 워즈니악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만들고 터치할 수 있는 PC라는 말을 창조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PC라는 뜻은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 개인적인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비전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만들고 팔았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 오늘날 애플 컴퓨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워즈니악이에요. 워즈니악과 그 팀 크루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이걸 다 모든 사람이 갖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애플 컴퓨터라는 세상을 만들고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자,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분명히 이 생각과 모에서 자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선택?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나 가치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가치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래서 푸스케. 내 목숨을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치, 성령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런 것을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행실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 예민한 말씀입니다. 같이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제가 여기서 왜 민감하다고 했냐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민감하다 그러는데 이 11조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의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을 제가 성경 말씀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그렇게 한번 집어넣고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가치를 창고에 들여놓아라. 온전한 가치가 뭘까요? 온전한 목숨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내가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창고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쌓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뭐 돈으로 절대 아닙니다. 내 가치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고를 그냥 비게 놔두지 아니하신다. 네, 저는 솔직히 제 경험담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뿔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빚도 많아요. 예. 많지만 하나님이 제 필요 때마다 뭔가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면서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고를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의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세기부터 구약 모든 전체가 이 사람들은 떠도는 사람들이었어요. 벽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삶의 구축을 하지 않았어요. 벽을 만들어 놓고 삶의 구축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이에요. 벽을 쌓고 우리가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막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다 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창고에 어떻게 됐다고요? 채워주시기도 하고 없애버리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나 보험 들어놨어 나 적금해놨어 그 영혼을 오늘 찾는다면 그 적금 들어놓고 보험 드는 거 다 누구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놓고 저 노후 대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그냥 줘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세월에 이거 할 것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면. 아니 그런 능력 갖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나 이 능력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근데 저한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교회, 또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 이거를 나한테 부어.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나 300명이 있네. 학교 가면. 또 학원에 오면 한 20명 정도 가까이 있네. 어, 됐네.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답답해 보이나 봐요. 그 능력에, 그 재능에 왜 이렇게 낭비하고 사십니까? 더 이득을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가치를 놓고 살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귀해요. 저한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를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포기하지 않고 저 그래도 좀 잡아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간다는 거. 또 오면은 또 좋죠. 저는 또 새로 들어오면은.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츠 헤베츠 비옥한 땅을 너에게 주었다.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까지 갈까지 모세는요. 쭉 하나님과 갔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달리 봤어요. 이미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경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메추라기가 와요. 매일매일 만나가 왔었어요. 예, 물론 지겨웠겠죠. 그것만 먹으면 그 말 뜻을 알아요. 저도 한 달 내내 팔레수로 저기 막 수제비 먹어봤거든요. 지겨워요. 예. 제가 한동안은 몇 년 동안은요. 저 매운탕에 들어가는 수제비 그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하도 수제비만 먹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만이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먹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고요.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물론 제가 바라보는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저슈아가 들어갔던 그 땅이 맞는 땅이에요. 맞아요. 저슈아는 그런 땅에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도 멈췄어요. 약속했다. 적과 구름 따위가 물론 멈췄겠죠. 하지만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했던 광야의 때도 모세는 분명히 누렸습니다. 약속의 땅의 그 비밀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 가치가 바라는 순간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커다란 이득이 있는 거고요. 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을 얻는 순간이 있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의사셨는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병원에 있는데 옥상에다가 집을 줬고 자기는 거기 살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뭐 그거 없어도 나한테는 나에게 와서 고침받았던 많은 환자들이 나를 기억해주는 나의 큰 패밀리가 있다. 가족이 있다. 이분만 있습니까? 김장환, 김장, 김해에 있는 그 선생님 있잖아요. 예? 선생 김장훈. 그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면 너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회에다 기여를 해라.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막 귀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것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한국에도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미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나는 와이프한테 미안한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예,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자기는 충분히 비싼 차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버스 타고 다니시는데 어떨 땐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이제는 그 건물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 된다고 그랬지만 그 좀 갈 때 어디 갈 때 멋지게 멋진 차 몰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또 이렇게 요한승 목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잃어야 될 것이 무엇이야? 저는 가만히 보니까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걷어들이는 것은 무엇이야? 제가 걷어들이는 거는 없어요. 저는 복음을 걷어들이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심어주고, 제가 만난 사람한테 정말 기쁨을 주고 싶고, 제가 만났던 사람한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싶고, 제가 만났던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제가 만난 사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금전적인 이득, 이런 이득 그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와주시고 무엇이 이득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득이 되는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